믿음의 선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도착한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이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레를 애굽 왕에게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시 찾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혼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닌 애굽 왕 바로를 혼내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 왕 바로일까요? 그 이유는요, 아직까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닌 애굽 왕 바로를 혼내시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어떻게 개입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들을 경험한 아브라함은요, 가족들과 함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1절 2절을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자, 누구나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실수했다고 거기에서 눌러 앉으시면 안 돼요. 머물거릴수록요,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길로 간 것을 알았다면 즉시 돌이키셔야 합니다. 다시 방향을 수정하고요, 바른 길로 접어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가나안 땅 베델로 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결단이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바로 돌아오세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임재하시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이 고통스럽고 기근처럼 보이고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전락하게 되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다시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불렀던 곳이 어디였어요? 베델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때 깨달은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누구나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편한 것은 아니에요. 갈등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잘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환경이 좋아지나요?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환경을 이길 만한 힘을 얻는 겁니다. 어떤 환경도 상황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인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터져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요,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도망치지 않고요, 정면으로 그 문제를 맞섭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번에도 문제 앞에서 맞서지 않고 도망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훈련은 통과할 때까지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통과하지 못하면요, 신앙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무를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은 제자리이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신앙이 자라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훈련,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하셔야 돼요.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항상 그 제자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을 때 우리의 신앙은 부쩍 자라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볼까요? 우리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공고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다고 하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재산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조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라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로 인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3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이 멀쩡하게 지냈던 삼촌과 조카 사이에 재산이 많아지므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까지 해요. 우리 7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자, 재산이 많아지면 좋아질 것 같죠?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보다는 훨씬 단점이 많아요. 우애 좋게 지내던 가족들이 무엇 때문에 갑자기 싸우는 줄 아십니까?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재산이 없으면 싸울 일도 없는데 없던 재산이 생기니까 싸운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10년 동안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해주면서 여러 가정을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장례가 끝나지도 않는데 재산 문제 때문에 형제들이 다툼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두 아들을 놓고 뭐라고 그러느냐면 너희들은 감사해라. 내가 재산이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저 동생은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재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아이 싸움이 얼음 싸움이 된다는 말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싸움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7절에 보니까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자기 마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들은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동안 어딘가 사라졌다가 다시 와서는 둘이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그 모습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왜 저렇게 싸우지? 무엇 때문에 싸우는 거야? 이 싸우는 상황을 보고 길을 쫑긋 세어보니까 땅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있는가? 이게 누구 땅인데 남의 땅에 와서 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도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이 한 마을에 나타난 겁니다. 그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전도를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싸움이 심했던지 경찰까지 와버렸어요. 나중에는요, 누가 누구를 고소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심지어는 재판까지 열린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저들도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네? 아니, 우리보다 더하네, 더해. 라고 생각할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고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새벽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배우자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과연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오히려 당신이나 잘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외면할 겁니다. 믿음은요, 삶과 생활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달라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다를까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을 읽을까요?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아브라함은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요, 정면으로 맞섭니다.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이 먼저 말을 꺼내기 전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먼저 말을 건네고 있어요. 더 이상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일도 드문데 먼저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먼저 사과하면 나도 할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반대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더 이상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큰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가나안 땅을 떠났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되돌아오게 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조카 롯은 달랐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치연히 보여주시겠다는 땅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삼촌 아브라함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니 롯에게는요, 자신이 중요했던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삼촌 아브라함이 땅을 고르러 갈 때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지 않고 먼저 고릅니다. 그 의미는요, 롯에게 자신이 중요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먼저 삼촌이 고르세요, 먼저 선택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롯은 그렇지 않고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을 고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대안을 제시하죠. 우리 9절을 볼까요? 한 몫을 읽어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멘. 그 대안은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떠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둘 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 사람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결정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이 왜 죽음 앞에서도 타협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왜 모든 사람들이 불허하는 조건을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쳤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요, 성도는요,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요, 성도는요,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해요. 모르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한 것이고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가 망한다고 선포한 겁니다. 또한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성도는 자라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항상 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어떻게 너의 모든 것을 남겨두고 저 오지로 떠날 수가 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요,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너만 예수 믿냐?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적당히 하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적당히 믿으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요, 세상으로 적당히 가버립니다. 그것은 곧 신앙을 떠나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적당히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모두 예수를 믿어도 목숨을 걸고 믿었습니다. 유별나게 예수를 믿었어요. 이들이 몰라서 이렇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참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만이 유별나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를 하십니다. 한 농부가 있어요. 이 농부는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밭을 갈다 보니 땅 속에 무언가가 걸리는 게 아닙니까? 큰 돌이 걸렸는 줄 알고 열심히 파냈더니 돌이 아닌 상자가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열어봤는데 그 상자에 뭐가 있어요? 금은보화가 있는 겁니다. 그때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시세보다 비싸게 삽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런 땅을 왜 저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지? 멍청해서 그래.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면요, 예수님이 참 진리라는 것을 모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참 생명이라는 것을 알면, 예수님이 참 진리라는 것을 알면 적당히가 안 돼요.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요. 그것이 미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적당히 믿습니까? 거기에 나의 영혼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적당히 예수를 믿어요? 목숨을 걸고 믿죠. 요즘 이상한 말들이 많아요. 신조어들이 많아요. 영끌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예. 영혼에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주식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주식이 오를 줄 안다면 내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땅값이 오른다는 거에, 주식이 오른다는 거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있는데 왜 목숨을 걸지 못할까요? 왜 우리 모두를 던지지 못할까요? 그분이 참된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내 길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적당히 예수 믿지 마시고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예수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영혼이 달려 있어요. 롯은요, 아브라함이 대안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낼름 먼저 땅을 고르죠. 우리 10절을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먼저 땅을 고르는데 어떤 땅을 고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고릅니다. 자, 롯이 땅을 고른 기준을 보면요, 오직 세상적인 기준으로 땅을 보고 고른 것이에요. 그 표현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동산이란 말은요, 롯이 여호와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을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세상적인 기준에 보기에 좋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이라는 말은요, 롯이 아브라함과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곳의 땅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롯이 애굽에서 경험한 것은 부와 문화와 쾌락이었습니다. 애굽 땅은요, 나일강의 젖줄로 삼아 땅이 비옥했어요. 이처럼 롯의 눈에는 오직 세상적인 기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롯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빠지고 세상적으로 보기 좋은 것을 좋은 곳으로 착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줘요. 멸망하기 전의 문명이란 대체 어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멸망하기 전의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화려하고 부유하고 쾌락이 넘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한마디로 애국과 같은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꼭 오늘을 말하고 있는 것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가 롯과 같은 착각에 빠져요. 눈에 보이게 좋은 것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롯은 그렇게 아브라함과 긴 시간을 같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길 원하는지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생활해도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롯과 같이 세상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10년을, 20년을, 30년을 예수를 믿어도 맨날 그 똑같은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서울 잠실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그것도 한 5년씩이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되면요, 교회에서 무엇을 할까요?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해요. 학생들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부모님들이 그 수련회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방학 때 학원을 빠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한 분들은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에는요, 주일 예배를 보내지 않고요, 학원을 보내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 부모님들이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다들 교회에서 중직자들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라는 것은요, 오랜 시간 동안 그 교회를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결정하는 것을 보면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알면 어떻게 주일 예배에 은혜 받는 자리에 학원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시험은 떨어져도 내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한 번 끝나면 끝이라는 생각을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자녀의 구원보다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기준이 우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라는 사실이에요. 알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롯은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 11절에서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민. 서로 갈라져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고 롯은 소돔에 거주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다시 한번 롯이 거주한 소돔이 어떤 땅인지를 밝히고 있죠. 13절에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큰 죄인이 살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요, 여호와의 면전에 라는 뜻인데, 이 표현은 소돔 사람의 죄를 히브리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하며 그들이 죄악이 얼마나 추악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결과 롯은 잘못된 선택에 의해 아주 고통스러운 결국을 맞게 되죠. 창세기 19장 1절과 9절을 보면요, 롯은요, 풍요하고 화려하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악을 행하기를 서슴지 않는 멸망의 땅에 장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소돔성 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은요, 그가 소돔성의 장로로서 그 소돔성 사람들의 법관 노릇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시대에서 성문에서 백성들의 재판이나 민원사항을 처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롯이 앉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의미는 롯이 죄인 중에 괴수의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롯의 눈으로 선택한 땅이 바로 이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여러분은 롯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롯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만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 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습 속에는요,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과 롯과 같은 모습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성도의 모습은요, 영적 아브라함과 육적인 롯의 사이를 늘 왕래하며 살아가요. 어느 날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같이 선택을 하고 어느 날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롯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택의 길을 해야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만 이 길을 꼭 가야 하나?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야 하나?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롯과 같은 육적인 모습이 보일지라도 거기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조상들이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선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힘과 능력을, 이길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수많은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